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만이 예수님만이 나의 참 목자이십니다. 나의 참 목자이십니다. 참 인간적으로 보면 부러운 일도 많고 참 마음에 소망하는 것도 많지요. 그러나 가장 귀한 것 근본적으로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다고 하는 이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심령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능력이 되어서 이 거친 세상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매일매일 승리하며 살아가다가 보면 어느 날인가 하나님께서 들어 쓰실 때에 저와 여러분 우리 으뜸교회가 귀하게 쓰임받는 그 날들도 허락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누구를 만나고 또 어떠한 교육을 받고 어떠한 사람이 되는가가 참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이 만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오직 말씀 아래서 서로가 형제 자매로 사랑을 나누고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것, 또 충성하며 봉사할 수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일전에 방송에 보니까는요, 한국 여자아이 5살 때에 미국으로 입양을 가게 되었는데 그 간 집이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의 가정이었어요. 결국 그 아이는 잘 교육받고 사랑을 많이 받는 가운데 하버드대에 또 입학을 했어요. 그런데 그 아이는 한국인임에도 불구하고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처럼 교육을 받았고 지금도 유대교의 그 예배에 참석하면서 유대교의 신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드러나는 걸 보면 참 유대인들이 참 이 정직하고 또 두뇌가 명석해서 정말 세계를 움직일 만한 그러한 자리에 있고 수많은 그 학자들이 노벨상을 제일 많이 받은 나라와 민족이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우리가 뭐 한국 유학생들이 뭐 하버드대니 뭐 미국에 많다 하지만요, 하버드니 중요 대학에는 절반 넘게 이 유대인 학생들이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국에서 입양 간 이 아이도 하버드생으로서 자부심도 있고 참 어떠한 장래도 보장되어 있는 그러한 모습이면서도 한편 좀 아쉬움이 있었어요. 뭐겠습니까? 그가 유대인의 가정이 아닌 유대교가 아닌 기독교인의 가정에 입양이 되었더라면 그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것인데, 물론 유대교도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잖아요.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배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가 없는 거지요. 참 안타깝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이 여러 사람 만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서로 만나기도 하지만 여러분의 만남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놀라운 은혜임을 믿습니다. 그게 감사가 되고 그게 감격이 되어야 하지요. 특별히 이 세대에 참 사람들의 마음이 참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이만한 평안함 가운데에 그래도 예배드리며 은혜를 나누지만요, 절망 가운데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요.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도 상당한 절망 가운데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아이들이 참 많아요. 그러한 것이 잘못된 이냐 뭐 또한 폭력 형태로 나타나서 묻지마 살인을 하기도 하고 또 이러한 마약이나 또 이러한 또 악한 악습에 빠져서 패가망신하는 일들도 많이 있지요. 여러분 누구의 손길이 우리를 어루만지시면 참 위로가 되고 평안이 되겠다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당연히 우리는 예수님의 손길 어루만지심을 구하거니와 우리가 인간적으로 말하면 저도 얼마 전에 이제 산소에 이렇게 다녀오고 했습니다만은 그 어머니의 그 손길 어렸을 적 힘들고 어려울 때 이렇게 쓰다듬어 주시던 그런 게 손길이 또 그 나누었던 정이 새삼 그리워지는 그러한 시대이지요. 그러나 그러한 분들은 이미 떠나셨잖아요. 우리 곁에 계시지 않잖아요. 마음으로야 이렇게 새기고 위로를 받지만, 그러나 너무 감사한 것은 그러한 사랑과 그러한 능력을 뛰어넘는 예수님의 그 사랑의 어루만지심. 우리가 예수님을, 저도 이제 기도할 때
사실은 저도 굉장히 이 단어를 신중하게 쓰려고 연구하고 노력하는 그러한 목회자 중에 하나인데 뭐 크게 영향력은 없을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뭐 그때 지난주에도 박 목사님도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뭐 그건 이제 문법적으로 맞지 않다 뭐 하는 이제 말씀도 하셨지만 사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나님 할 때 하나님 그러면 정확한 표현이 되는 건데 저 같은 경우도 하나님 아버지하고 꼭 토가 붙어요. 아니면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걸 또 신학적으로 따져서 아버지라는 말을 때에 맞춰서 붙여야지 그냥 습관적으로 붙이면 안 된다 하긴 하는데 저도 그게 잘 안 돼요. 하나님 하면 무조건 아버지가 붙어요. 왜냐하면 어떠한 하나님에 대한 애틋한 그 깊은 그 사랑 그런 것이 느껴짐을 인하여서 아버지라 제가 오늘 아침에 어느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그분도 물론 어느 학자의 그 이야기를 이렇게 듣고 전하는 거지만 참 그렇구나 그게 참 중요한 거구나 하는 것을 느껴보았는데 사람이 처음 이렇게 만나잖아요. 그러면 딱 두 가지의 그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첫째는 무엇인고 하니 저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인가를 먼저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생각하는 것이 저 사람이 능력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을 그 만남을 분석하고 연구해 보니까 절대 능력이 앞서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가까워지고 이런 어떠한 관계가 맺어지는 것이 아니고 첫째는 따뜻함. 내가 믿을 만한가 의지할 만한 분인가의 그 사랑이 그 만남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참 그 말이 참 맞는 말이에요. 아마 이제 어제도 이렇게 일하면서 애들 같이 가서 이렇게 뭐 도시락도 사오고 하면서 막 그냥 안 가잖아요. 우리는 제가 좀 주책이 없는 거지만 찍고 까불고 그냥 장난치면서 그냥 이렇게 하고 가는 거죠. 제가 만일 그 길을 가면서 능력은 대단해요. 근데 그러기 때문에 딱 아이들 앞에서 목에 힘주고 따라오라고서는 말 한마디 않고 딱 간다 그랬어요. 가까이 하고 싶겠어요? 가능한 떨어져 가려고 그러죠. 근데 어떻게 그냥 바짝 들러부터 같이 가려고 하는 거예요. 어떠한 이 저의 능력과 어떠한 그런 것이 아닌 따뜻함을 느끼는 거예요. 사랑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이렇게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충성 봉사할 때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와 복을 주실 것이다. 복을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이 앞서게 되면 때에 따라 하나님이 별 능력이 없으신 것처럼 느껴질 때는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많은 그 사람들이 간증한 이후에 또 시험에 들고 죄의 유혹에 빠지는 것이 그런 거예요. 능력을 먼저 체험하니까 그 능력이 조금 약해질 때에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히 떠날 수 없는 것은 그 하나님에게, 그 예수님에게 사랑을 느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따뜻함을 느꼈을 때에, 막 자살하고자 했던 분이 이렇게 그 위기 절대절명의 순간에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위로해 주시는 예수님의 손길, 그 마음이 느껴질 때에 평생을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충성 봉사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도 많이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매일 그 예수님의 따뜻한 손길을 느끼면서 그 안에 은혜 안에서 승리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러면 좋겠죠. 예수님의 따뜻함을 느끼면서 그 안에서 예수님의 놀라우신 능력도 체험하는 성도, 백점 성도. 나는 우리 으뜸교회 성도들이 먼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을 생각할 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사랑이 막 샘솟한 거기에서 또 주님의 귀하게 쓰임 받아서 크게 복된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의 그 사랑, 뜨거운 사랑을 목자와 양의 관계로 표현했어요. 우리는 뭐 양을 키워본 일은 없고 뭐 목축을 해본 일은 없지만 이러한 그 또한 그 영상이나 또 성경의 말씀에 의하거나 그걸 보면 목자와 양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고 생명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또한 능력, 목자의 막 능력 면에서 생각하면 양들은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주석가는 이렇게 아주 여러분 한 번쯤은 들으셨겠지만 왜 그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랬는데 그 지팡이와 막대기가 왜 필요한가 하면서 실은 양이 말을 안 들을 때에 지팡이로 걸어 다리를 분질러 버린다. 실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얼마나 삭막합니까? 얼마나. 그건 능력이 아니죠. 폭력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 지팡이와 막대기라고 하는 것은 양을 해치고자 하는 그 악한 짐승들이 오고자 할 때에 그것을 물리치고 양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며, 또한 어떤 주석에 의하면 양들이 물을 마시러 모일 때에 양들은 무지에서 한번 물속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빠져 죽는 줄도 모르고 들어가는데 털에 물이 묻으면 나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팡이로 물의 깊이를 재가지고 안전한 곳까지만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가 없는 양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가운데 떨어지게 된다고 하는 거지요. 물론 성경에는 예수님을 생명의 떡이다, 포도나무다, 여러 가지의 그러한 그 비유의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특별히 양과 목자라고 하는 이 개념은 바로 우리 교회를 향하신, 또한 우리 성도들 각자 가정과 일터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요 복임을 믿습니다. 이번 주간에도 좀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 또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피할 길을 내시는 은혜. 저는요, 이것이 다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와 복이라고 생각지 않아요. 이것은 정말 손바닥만한 구름과 같은 하나의 증거일 거예요. 하나님은 이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한 증거 가운데 우리가 정말 깊은 사랑을 느끼고 목자 되신 예수님을 잘 따라 순종하게 될 때에 이후에 주실, 오늘 또 기도한 대로 정말 우리가 교회가 세워지리라고 하는 그러한 소망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지만 현실은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정말 주님을 믿음으로 따라간다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러한 역사를 능히 이루시고도 남는 역사가 있게 됨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참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 오늘 제가 설교 말씀 이렇게 드리는 것이 여러분에게 잘 이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수님도 비유에 말씀하시고 설교하실 때 그때 무슨 어려운 그러한 말씀들로 유식한 말씀들로 하신 게 아니에요. 너무 듣기 쉬운 그 당시 그 사회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자들이 들으면 귀에 쏙쏙 들어오는. 그래서 참 이렇게 설교 듣는 분들도 보면 참 어느 교회 보면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쏙쏙 들어가도록 그렇게 집중하여 듣고 이렇게 하는 모습 볼 때 참 한편 부럽기도 하고, 또 우리 교회도 그러한 교회가 이제 되어가고 있다. 지금 되어가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 보면 이제 말씀을 들을 귀가 준비되고 마음이 준비되어서 이제 그 말씀들이 잘 들려지고 말씀이 그 마음에 잘 새기워지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양과 목자의 관계는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정말 그 이스라엘 정서에 합당한 거예요. 본래 지금은 공업 사회도 있고 서비스 사회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원래 이스라엘 백성은 목축사회예요. 누가 양치고 염소하고 짐승을 누가 키웠습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족장 시대부터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그 거친 광야에서 그 양들을 치우면서 행하여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이제 요단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니까 자리가 잡히면서 어찌 보면 참 하나님께서 계속 이렇게 움직이게 하시고 뭔가 좀 훈련을 시키시는 것은 참 그 은혜 안에 있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일 거예요. 사람이 딱 머물러 좀 편안하다 하면 이제 거기서부터 또한 영적인 문제가 생기는 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딱 정착하니까 딱 보니 목축하는 것보다는 농사 짓는 게 훨씬 안전하거든요. 그러니까 농경 사회로 이제 변화가 되어 가는 그런 과정이 예수님 그 시대에도 계속 목축도 있지만 농경 쪽으로 이제 많이. 그래서 우리
절기에도 6월절이니 맥주절이니 수장절이니 다 농사와 관계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가나안 원주민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로 농사가 잘 된다고 생각지 않는 거예요. 누구의 은혜로? 바알신. 거기서 바알은 농경의 신이요, 다산의 신이요. 근데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도 마음을 뺏기는데, 이게 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따라가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면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견문질 다른 거 그 외에 다른 거에 신경 쓰다가 보면 말씀의 그 중심이 흩어지는 거죠. 이 이스라엘 백성의 생각이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우리가 목축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셨지만 그래도 농사 지을 때는 가나안 사람들이 농사를 잘 지었던 것처럼 우리도 바알신을 섬겨야 바알신이 비를 내리고 농사가 잘 되지 않을까 해서 바알신 사상이 자꾸 들어와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그 혼란한 영적 상태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 나는 목자요 너희는 양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할 때 이스라엘은 목축 사유였고 그때 그 거친 광야에서 양들을 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돌보셨다는 것을 이제 마음에 리마인드 이렇게 시켜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가슴에도 주님의 그 목자 되신 주님의 그 사랑이 또 그 인도하심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귀한 시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주시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볼 것은 목자가 있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참 목자가 있고 거짓 목자가 있다. 목자라 해서 다 목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참 그러한 부분이 교육이 잘 되고 여러분이 그런 신앙을 해서 저는 너무 감사해요. 제가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만이 나의 참 목자시라는 것을 여러분이 확실히 믿잖아요. 확실히 믿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한국의 그 어떤 종교사를 볼 때, 교회사를 볼 때에도 얼마나 많은 거짓 목자들이 일어나고 넘어지고 했습니까? 우리 어렸을 때는 전도관이라는 박태선 장로가 아주 시끄러웠어요. 그래 우리 고향 그쪽에도 전도관들이 많이 세워져 가지고 자기들끼리 단합대회도 하고 교회에 막 이렇게 유혹하고 하는 일들이 많았어요. 저도요 심지어 전도관 체육대회 하는데 와 선수로 좀 해달라 그래서 그 젊은 혈기에 그냥 운동하는 것만 좋아서 가서 거기서 선수로 해본 일도 있어요. 지금 같으면 어림도 없겠지만 심지어는 지난주에도 잠깐 서로 나눈 대로 박태선 장로가 세수했던 물을 마시면 영생수라고 그래서 그걸 서로 마시려고 그랬던 역사도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뭐가 있어요? 통일교도 있잖아요. 그 무슨 팔아가지고 하면 그게 큰 복이 된다 해서 무슨 도자기 같은 거 팔고 해서. 근데 지금은 거의 흔적도 없을 정도로 넘어지잖아요. 여기 지금 우리 동네만 해도 매주마다 거의 이 얘기하듯이 저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교회 장길자 여자 하나님. 그런데 여러분 좀 웃으면 나오지만요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뒤를 따라가고 있는지 몰라요. 거짓 목자들이 그렇게 자꾸 대표적인 게 지금 어디입니까? 신천지라고 하는. 자기가 참 감람나무고 이슬 성령이고 그리하면서 참되신 목자이신 예수님을 모방해서 흉내내면서 많은 영혼들을 죄악된 거짓된 길로 영원한 심판의 길로 이끌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감사한 게 뭐예요? 우리는 작고 부족한 것 같지만 그래도 참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며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이것 우리 주님께서 귀히 보시고 우리 주님의 마음이 뜨거워지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느끼심을 인하여서 우리와 우리 후세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게 소망이에요. 그것이.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주를 찬송하리로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입증할 수 있는 1절 말씀 보세요. 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1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또 8절 양의 목자라. 감사합니다. 2절까지 읽어주셔서 8절 읽습니다. 시작.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거짓 목자들은 8절 말씀대로 그들은 절도며 강도와 같다는 거예요. 절도, 강도, 이게 도둑놈 강도는 뭐 하는 겁니까? 남의 거 빼앗고 해하고 하는. 이 이단의 모든 거짓 목자들을 따라가게 된다는 것은 마치 강도를 따라가고 절도를 따라가는 것과 같아서 결국 멸망의 길로 가게 되어지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이시여 목자이십니다. 이제 뭐 여러분이 곁길로 갈 일도 없겠지만 그래도 그 중심 평생을 예수님 바라보고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여러 구절들이 있거니와 미가서라고 하는 미가서의 3장 5절 말씀을 보면요. 그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 그러한 기사들이 아주 질서 있게 기록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미가서 3장 5절 말씀 보면 내 백성을 유혹한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그러니까 뭔가 이 거짓 선지자, 거짓 목자는 나에게 어떠한 인간적인 유익이 있다고 하면 막 축복하고 막 이렇게 좋은 관계를 가지고 막 이리 하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에게 어떤 유익이 없다 하면 그건 내치잖아요. 택이 보면 이단은 그래요. 쓸모가 없으면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한 번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사랑하시면 일상 끝날까지 사랑하시고 항상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거짓 목자의 유혹이 어떻게 옵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처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무엇과 같이 우는 사자같이 어떻게 두루 다니며 뭐 우리도 때로 그러한 분들이 와서 또 잠깐 했다가 또 다시 그랬구나 알기도 하고 그러한 경우도 있지만 이 귀신, 마귀, 거짓 선지자의 세력들은 두루 다니는 거예요. 오늘 어떤 교회에 왔다가 내일 또 어느 교회에 갈지 또 어디엔가 또 가서 그 영혼들을 절도하며 강도하기 위하여서 찾아다닌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향하여 여러분 마음의 문단속을 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걸 아시는 거예요. 그를 인하여서 수고하고 애쓰는 것을 아셔서 선한 목자와 같이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거지요. 어제 잠깐 우리 주일학교 찬양, 그 찬양이 언뜻 생각나더라고. 한때 우리 많이 또 부르고 했던 찬양 아닙니까? 주님만 생각할래 딴 생각은 안 할래 주님만 따라갈래 딴 데는 가지 않을래 주님만 따라가면 참된 기쁨이 있겠네 주님만 따라가면 멸류관을 받겠네 주님만 따라갈래 딴 데는 가지 않을래 주님만 따라갈래 딴 가지 않을래 주님만 따라 참된 만족 있겠네 주님만 따라 하늘나라 가겠네. 여러분 뭐 주님만 생각하라고 그래서 매일 뭐 24시간 다른 말 다른 생각 하나 않고 주님 우리 주님이 그 원하시는 게 아니죠. 우리가 손을 올려 수고롭게 일하고 여러분 가정 일터에서 주신 사명 또 교회 봉사 충성하는 거
최선을 다하지만 항상 그 중심에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말씀이 있게 되는 것. 이것이 주님을 생각하는 것이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요, 이것에 참된 기쁨이 있고 하늘나라 올라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는 분별해야 될 세대다. 이게 주님의 음성인지, 이것이 거짓 목자 사단의 음성인지를 잘 분별해야 돼요.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만이 참 목자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죠. 본문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3절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니라. 이런 목자와 양의 관계가 전인격적 사랑에, 여기 안다오는 말씀 나오잖아요. 이 기노스코라고 하는 이 안다 하는 뜻은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이제 원어적으로도 깊이 보면요, 부부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서로 생판, 어제도 어떤 그 장가 못 가는 총각이 어떻게 장가 좀 가보려고 그 맞선 이렇게 보고 하는데 잘 안 되더라고. 보통 요새는 참 잘 안 돼요. 그런데 그렇게 낯설고 그러다가 딱 결혼해서 신혼여행 다녀오면 언제 그랬냐 듯이 그렇게 가까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다 알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의 사랑은, 내가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아신다고 하는 것은 이제 그냥 형식적으로 연구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온전히 깨닫고 믿고 의지할 때 구원의 은혜가 임하고 삶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여기 양을 위하여 문을 여신다 그랬어요. 문을 열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언제 문을 여셨습니까? 어디에서 문을 여셨습니까? 저는 뭐 이 설명을 들은 일도 없고 이렇게 뭐 가르쳐 본 일도 없는데 오늘 아침 이 말씀 준비하면서 예수님이 열으셨구나. 어디에서 여셨다 그랬어요? 십자가에서 그러시잖아요. 십자가에서 열린 길이요, 찢어진 그 육신을 통해서 문을 활짝 열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 앞에 당대히 나아갈 수 있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열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영과 우리의 삶의 문이 절대 열리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그 은혜 사랑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문이 활짝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절대 못 열어요. 제가 어떻게 열어드립니까? 그냥 위로해 드릴 따름이고 위에서 기도할 따름이지요. 그 문을 여실 일은 오직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문을 열어야 양들이 우리의 안전하게 들어가고 나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합니까? 목자는 그 이름을 아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나는 참된 목자에 가깝네. 여러분 이름 다 알잖아요. 그러면 몇천 명, 몇만 명 되는데 이름 다 알 수 있겠어요? 뭐 최고 많이 외워도 뭐 몇백 명 뭐 된다더라고요. 그러면 그분들은 참된 목자가 아닐까? 꼭 그런 의미만은 아니죠. 우리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천만인이 모인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그 각자의 이름을 아시고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합당한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하시니 그 예수님만이 참된 목자이심을 믿습니다. 양은 어떻게 하면 돼요? 다른 거 없어요. 그 음성에 집중하고 그걸 귀 기울이면 되는 거예요. 이제 뭐 같이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연세가 들어가면 귀도 좀 약해져요. 잘 안 들려서 가끔가다 서로 오해할 때도 있어요. 듣고서도 대답하는가 해서 서운할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보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그 연세 드신 분들이 테레비 소리를 크게 트는지. 젊은 사람들은 막 소곤소곤해도 다 들리는데 막 크게 틀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오해사고 막 다투기까지 하고 하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럴수록 이제 그런 말씀 많이 하잖아요. 눈이 어두워지는 뜻은 뭐요? 말씀만 보라고. 다른 거 세상 거 어두운 데 보지 말고. 귀가 어두워지는 것은 뭘 들으라고? 주님의 음성만 들으라고 어둡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한 뜻이 있는데 어쨌든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하나 불러주시고 우리는 그 음성을 듣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게 될 때 그 후에 보면 꼴을 먹게 된다. 이건 영육간에 한번 따라합시다. 영혼이 잘 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하옵소서.
4절 말씀 있습니다. 4절 시작.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안으로 따라오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앞서가시는 예수님이시다. 지금 산길 험한 길을 가요. 이게 목자는 자기가 올라가면 힘들 것 같으니까 뒤에서 올라가고 말만 하고 자기는 안 가는 거예요. 그럼 양들이 제대로 올라가겠어요? 탁 터지는 거예요. 교회가 마찬가지죠. 그런데 여기 보면 말씀은 우리 주님이 앞서 가신다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 험한 길이 있으면 내가 먼저 건너고 거친 광이 있으면 내가 먼저 건너니 안심하고 너희는 따라오라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면 길 잃는 일이 없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양들이 항상 그 사나운 짐승의 먹이가 되는 것은 목자를 따라가지 않고 좋은 길로 가다가서는 그 이리에게 짐승에게 잡혀 먹는 거지요. 우리가 이단에 빠지지 아니하고 또 악한 일들에 빠지지 않은 것은 주님만 바라보고 그 음성을 듣고 나아가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마귀는 자꾸 헷갈리게 하죠. 여기가 더 좋을 것 같고 이것이 더 좋을 것 같은. 우리 아까 앞에도 말씀드린 대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습니까? 참 마음이 참 짠한 왜 요새 그 대전 그 자살한 교사 여교사 있는데 그 남편이 그런 얘기를 이렇게 했더라고요. 아내는 나약해서가 아니고 세상에 숨이 막혀 떠났다. 의지도 굉장히 강하고 그런 분이었대요. 정말 열심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계속적으로 괴롭히고 핍박하니까 숨이 막혀서 숨을 쉴 수 없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느끼는 건 뭡니까? 주님을 만났더라면, 그때 예배에 나아갔더라면, 하기야 뭐 예배 드리고 와서 자살하는 분도 여러분 있어서 마음을 참 착잡하게 하는데요. 예배 잘 드리면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왜? 주님의 사랑을 느끼는데 예배에서 문제가 생깁니까? 주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목자는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린다는 그 사랑이 느껴지면요 예배 드린 뒤에 얼마나 기쁘겠어요. 삶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이 나의 목자 되셔서 이 어려운 순간에도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여러분 그 일터에서 일하시면서도 가정에서도 뭔 일을 하시면서도 또 우리 청년들이 학교에서 공부하고 보내신 그곳에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끝까지 인도하심을 믿고 승리한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마음에 막 계속 소원하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도 같이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아까도 뭐 이제 예배 후에 서로 또 그 얘기도 나눌 수 있고 다 알고 있는 거지만 참 이 작은 증거들을 참 힘들고 어렵다 생각했던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니까 이렇게 하잖아요. 저는 마음으로 더 큰 일들이 있었으면 하고 사모했어요. 사실은 정말 이번 기회에 한번 폭발적인 역사가.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니 마음의 경영은 우리에게 있어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심을 믿거니와. 그러나 제가 계속 축복하잖아요. 여러분이 잘 되어야 한다고. 교회를 세우려면 잘 되어야 되고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려면 잘 되어야 되고. 근데 우리 자녀들에게 그래도 소망이 있는 게 그거예요. 또 우리 강 목사님 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 후세대가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면서 복된 교회로 이루어갈 텐데 정말 그 사역이 복되게 하시고 많은 일꾼들을 붙여주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진다면 저는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 잘 되는 모습 보고 우리 이강 목사님 통해서 교회가 잘 되는 모습 보면 제가 원할 게 더 뭐 있겠어요. 저를 오래 살게 하시려고 좀 더디게 하시는 것 같기도 한데 빨리 되면 제가 그냥 이제 죽어도 좋사오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불러버리실 거 아니에요. 좀 재미있는 얘기긴 하지만 나는 믿어요. 여러분이 주님만 바라보고 목자 되신 예수님만 따라가게 된다면 우리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이러한 놀라운 역사로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시편 23편 우리 말씀 있잖아. 여호와는 같이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다윗의 고백이 바로 그 목축 사이에서 보았던 그 아닙니까? 이
다윗이 본래 직업이 뭐였습니까? 본래 직업이 뭐였어요? 목동이었잖아요. 어린 소년으로서 들녘에서 양을 치는 그 청년의 그 여린 마음으로 밤에 양들을 지킬 때 얼마나 때로는 두렵고 떨리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밤의 위험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 안심이 되는 거예요. 평안이 있는 거예요. 힘이 솟는 거예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이게 다윗은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인간적으로 말하면 왜 부족함이 없습니까? 먹을 것도 부족하고 입을 것도 부족하고 양치는데 얼마나 부족한 게 많겠어요. 그러나 여호와가 목자 되시는 한 내 영혼 가운데 있어는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루 24시간 또 평생을 살아가시는데 주님과 동행함을 인하여서 부족함을 느끼지 아니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결론 그거예요. 예수님이 아무리 이끄셔도요 우리가 따라가지 아니하면 그건 길 잃은 양이 되고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전적으로 예수님을 따르자.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타인의 음성은 4절 말씀 시작. 자기의 양을 다 내놓으며 앞서가면 아는 고로. 8절 9절을 읽고 이제 말씀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전도를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말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꼴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여기 중요한 것은 듣고 따라가면 뭘 얻는다 그랬어요? 꼴이 뭐요? 양이 마음껏 풀을 뜯어 먹을 수 있는 거지요. 그것이 우리가 아까 좀 고백한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강건한 역사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어루만지심을 통하여서 오늘 참 빼먹었네. 이제 설교 끝나고 합시다. 어루만지심을 항상 사모하고 구할 때에 풍성하게 꼴을 먹여주심과 같이 우리를 건강하게 하시고 또 삶에도 때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잖아요. 음성을 아는 자에게 이 은혜, 음성을 안다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알되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설교가 좋으시네. 좀 기도 좀 하셨나? 또 뭐 하면 이건 좀 받을 만한데 저건 틀렸어. 왜 저런 말씀을 하실까? 하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닌 거지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향하였음을 기억하면서 그걸 하나의 막 큰 영양분으로 제가 이제 CF를 보면서 참 때로는 그걸 성경을 비교하면 참 재밌어요. 제가 좋아하는 영양제가 여러분 뭔지 아시죠? 아로나민을 이제 정했는데 이번에도 내가 떨어졌는데 그냥 지나가는 소리로 아로나민 안 먹어서 힘이 없는 것 같다. 이제 그러고 한마디로 쓱 지나갔더니 벌써 사서 보냈어요. 가면요 잘 안 줘요. 아로나민 골드는요 값이 그렇게 비싸지 않고 더 좋은 영양제를 자꾸 팔라고 저도 사보니까는요 선생님 이거는요 아로나민 배나 이게 있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다른 거 안 먹어도 우리 박 목사님 친구 목사님이 이렇게 사서 보냈다고 하는 그거 있더라고 영양제. 아주 그건 종합 영양제 아로나민보다 훨씬 좋다는데 별 효과가 없어. 나는 먹어도 희한하게 아로나민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이제 나이 드니까 좀 효과가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옛날에 하나 먹으면 팍딱 하는 것 같은데 요새는 그러다 2개, 3개 막 먹을 수도 없고 참 저긴 하죠. 근데 왜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아로나민 선전하는 그 배우가 있어요. 여러분 한 번쯤 봤는지 몰라요. 그 사람이 나와서 그래요. 활성 비타민을 알아? 그러다가 먹으면 바로 빡! 흡수가 싹! 그리고 피로가 싹! 그러다가 얘가 좀 약간 거친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힘이 팍! 대세는 활성이야! 어쨌든 내가 먹는 거 선전하니까 기분 좋더라고. 그럼 우리 먹는 약은 비타민은
아루나민일지 모르지만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을 평안하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바로 그거구나. 대세는 예수 그리스도. 놀라우신 은혜임을 믿습니다. 나는 성도들의 참 이제 오늘 참 여러분 집중하니까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내가 그래서 그 일을 보면서 또 무슨 생각도 했어요. 성도들이 이렇게 봉사고 할 때는 아루나미 먹을 것 같아. 막 힘이 막 쑥쑥 하는데 예배만 시작되면 수면제 먹은 듯이 그냥. 근데 지금 그게 대세가 지금 바뀌어가고 있어. 참 여러분 순종하는 모습이요. 그러니까 어쨌든 주님이 주의 종들을 세우셔서 그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잖아요. 그 말씀을 제가 헛소리하면 안 되죠. 저도 헛소리 하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성경대로 가르치려고. 그렇다 해서 다른 목사님 헛소리 한다는 거 아니에요. 좋으신 목사님이 더 많지요. 그러나 저는 부족한 가운데에서는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것을 따라주는 것을 볼 때에 얼마나 힘이 되고 기쁨이 되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천만금을 쌓아놓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절대 왜? 주님의 뜻이 아니라 생각될 때 이런 괴로움이 될 수 있는 거죠. 나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님의 음성에 집중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오소에서 6장 1절에도 그러잖아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새벽빛이라는 건 뭐요? 새벽빛이 왜 이 새벽빛이 성경에 가끔 나옵니까? 새벽 같은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나오는데 새벽이 뭐예요? 새벽빛이 한번 탁 올라오면요 쫙 퍼져나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그 사랑을 깊이 체험해 주면 우리의 삶 가운데 빛이 확 퍼져나가듯이 놀라운 변화의 역사와 능력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삶과 축복하기는 저는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하기는 여러분 가정에 있든지 일터에 있든지 학교에 있든지 어느 곳에 보내시든지 귀를 기울여 주님의 음성을 잘 듣는 성도들이 되시고 그 음성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